신약성경 6쪽 부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의 이제 22과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품은 이제 화해라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갈등공화국이다. 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게 사실 갈등 지수, 갈등이 사실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던 나라이죠.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10년 전의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OECD의 30개국 가운데 이 갈등 지수가 저희 나라가 세 번째로 높았어요. 세 번째로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약 3년 전에 여러분 한 영국의 대학교에서 영국이라는 그 나라의 갈등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영국 사회 안에 이 갈등이 심각한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갈등이 가장 심했던 나라, 그 나라가 어디라고 밝혔냐면 바로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보시면 MBC 뉴스에 나왔던 이 뉴스이기도 한데요. 한국이 이 갈등 지수가 3년 전에는 가장 높은 이제 치수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정말 갈등 공화국이라고 해도 참 무색한 정도이죠. 부부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정치적인 갈등, 정말 그 갈등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사람 간의 이 관계에서 생겨난 이 갈등 때문에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갈등 공화국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갈등 공화국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 관계, 이 세상과 똑같은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성도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용서와 여러분 화해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또 한 연구 조사를 보게 됐는데 기독교인의 80%입니다. 80%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내 감정을 꺾어야 하고 어찌 보면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화해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갈등에서부터 용서와 또 화해케 되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갈등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10계명의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6계명.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단지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 6계명을 이해했어요. 많은 서기관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오늘 이 6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22절에서 이 계명을 예수님은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계시죠. 예수님은 단지 외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 단지 외적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뺏어가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어떤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욕설을 내뱉고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모습들조차도 똑같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 살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분노가 커져서 상대에게 욕을 내뱉게 되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결국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살인의 동기, 그 분노하는 마음조차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아주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십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차오르죠.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분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분노하는 마음조차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에게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요, 이 겉으로 보면 지키기가 참 쉽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분노,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욕설조차 살인이라면 여러분, 살인자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이 마음속으로 짓는 그 살인 또한, 분노하고 무시하고 욕설을 내뱉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살인하지 말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내면적인 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쉽게 상대방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쉽게 욕설을 내뱉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마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그냥 우리 관계적으로만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분노하고 무시하고 이런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그 마음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분노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가르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화목하게 하는 것.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 화해할게요. 그렇죠?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크면 내가 화해할게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하고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전하셨던 장소가 여러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한번 PPT를 보여주십시오.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요 150km 정도가 됐어요. 150km. 여러분 걸어서 꼬박 열흘 거리입니다. 열흘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열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곧 내 차례가 되었어요. 네, 저 위에가 갈릴리고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150km예요. 150km. 이제 내 순서가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노했던 형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150km 걸어서 갈릴리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에서 150km를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한 달이나 걸립니다. 한 달.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가 화해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예수님에게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이죠. 너무 소중했습니다. 너무 중요했습니다. 예배가 어떤 사람의 감정으로 방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찬양대에 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특송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찬양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안 드려지는 겁니다. 그 감정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분노하고 미워했던 형제가 있다면 화해하고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교역자에 대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성향이 달라서 이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다면요, 그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 감정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그들에게 가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 사람 간의 관계적인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되는데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그 화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화해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용서를 못 구할 때가 있잖아요. 화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2절 끝에 보시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본문 25절에 보면요,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해하지 않는 삶, 용서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어찌 보면 강하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옥에 갇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쉽게 말하면 일부러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과장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모두 과장법으로 쓰였습니다. 다 일부러 심하게 과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분노하지 말고 분노했다면 화해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심하게 이 과장되게 오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하셨던 거죠. 너무 간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용서가 없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화해하지 않는 삶은 그 성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는 그 진정한 화해의 은혜를 우리는 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무도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의 빚진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는 그 세상과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정말 과장되게 일부러 심하게 화해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큰 벌을 받을 거야,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졌어요. 4개의 파로 나뉘어지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겪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을 겪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긴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셨습니까?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그 진정한 화해를 맛본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가 사실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사실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집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갈등과 분노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용서하기를, 화해하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이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7장부터 나오는 야곱과 에서 사건이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이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합니다. 분노가 커지면 여러분 결국 뭘 일으킨다고요? 살인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분노가 커져서 에서가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숨어서 지내죠. 두 번째는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에게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형들은 분노하죠. 분노가 커져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 동생과 그 형 에서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과 요셉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도 화해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2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형 에서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그 다음 날 여러분, 에서가 야곱 앞에 섰는데 에서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분노의 모습이 없어요. 에서의 마음이 이미 다 풀린 채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의 마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에서는 화해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오래전에 그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애굽에서 만납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요셉이 화해를 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면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았던 그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과 화해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도 중요하고 내 용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로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 그 우리의 그 본성조차 화목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이 갈등과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해서 그 용서하는 또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방해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오늘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만일 그렇다면요,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또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서하고 그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용서하게 하고 반드시 화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용서와 화해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